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모습, 그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캄캄한 시대예요. 흑암의 시대에 마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흑암에,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혼돈, 공허, 깊은 흑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깊은 흑암에 있는, 질서도 없고 막 뒤죽박죽되고 혼돈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양하고는 틀려요. 태양은 네 번째, 사일째에 태양을 이루어 성신을 창조했지만은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해요.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은 짐승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모든 식물은 식물대로, 하늘의 일월 성신, 모든 우주계의 은하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있고 각기 창조의 목적대로 선하게,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이 다 담겨있는 그 아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어둠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밝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빛의 환경과 빛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빛이 있는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빛을 사모하고 빛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둠을 쫓아서 마귀에 속아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둠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모양이 똑같아요. 이사야 1장에 빛의 자녀들, 빛의 사람들, 빛의 나라가 온통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사야 1장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세상의 짐승도 주인을 알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자연 법칙들은 그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운행하심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 그 모습을 오늘 60장에는 소망의 메시지로 빛을
이야기하지만은 59장에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함께 볼까요? 59장의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까지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볼 것을 보지도 못해요. 들을 것을 듣지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캄캄한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웅덩이가 있는지 잘못된 길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캄캄한 어둠뿐이더니 이 이사야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창조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59장 마지막 부분에 20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나라. 자, 구속자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자에게 구속자가 임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생기로 살아가야 되고 밝고 환하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죄악이 활용하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구속자를 대신 죄를 갚아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막 예수의 피값이잖아요. 구속자가 우리에게 오는데 자손 만대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의 구속자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60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어둠의 땅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니 너희는 이제는 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빛이 임한 자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있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다윗 왕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이런 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용서의 음성이죠. 소망의 음성이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죠. 그러니까 죄가에서 멀어진 자들은 시온에서 구속자가 오셨는데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자,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 우리의 애씀과 힘씀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빛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태양계에서도 달은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태양빛을 비추어서 반사하는 그 빛이 달빛이에요. 지구가 가운데 막혀 있으면은 그 달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소경된 존재, 기머거리 존재, 벙어리 존재, 방황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빛대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애굽, 세상의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이르렀어요. 다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함께 했어요. 너희는 내 보물이라, 너희는 내 소유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의 노예,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건져 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홍해 사건이 세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을 비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에 있는 그 자들이 빛이 비춰야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를 믿고 59장의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말씀해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소망이 없는 자고 이미 죽었던 자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라.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심판의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없는 사처럼 한탄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된 존재예요. 산 위에 우뚝 서서
빛을 발해서 온 동네에 빛의 사자로서 빛을 받은 빛의 발광체로서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60장 다시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주의, 가나안의 쾌락주의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노하여 치셨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미워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미워하여, 하나님이 아주 고된 훈련과 풀무불에 담그는 그러한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한숨 소리가. 그리고 저들의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난 저들의 모습에는 얼마나 그들은 한순간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이 끝난 70년이 찰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의 빛을 돌리셨어요. 다시 그들을 향하십니다.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자비의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시편 126편에도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길이 없는데, 막막한데, 소망이 없는데, 강대국의 그런 세상 흐름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죠. 자, 10절입니다. 6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너희가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 훈련시키는 모습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서 너희를 다듬고 가지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죠. 여전히 제약당해서 어둠의 그 땅에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루트기를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을 찰 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죠. 고레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올라가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누가 악한 세상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악한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올려 보냈다니까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악한 이방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 이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는 캄캄한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 모습 보고 너 상황 보고 환경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성전도 짓고 필요한 재료와 일꾼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줍니까? 뭐가 부족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섬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를 긍휼히 여기신즉, 불쌍히 여기신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생했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소망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과거의 죄 때문에 심히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깨어진 가정의 슬픈 운명, 또 정욕으로 인한 상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절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패배의식, 절망감, 어둡고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평생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패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신이 네게 임하면. 근데 온 세상은, 오늘 60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세상이 참 너무나 힘든 세상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온 사망이, 온 어둠이,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이 온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틈타고 우리 환경에 역사하고 계속 이선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따라가야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죠. 평생 어둡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그 영광의 빛만 뭐예요?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슬픈 생각, 운명적인 생각, 어둡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하지 말고 희망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자, 59장 21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 자손 만대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 모여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받을 뿐더러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젠 어둠의 자식으로서 어둠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떨쳐버리지 않아요. 망가진 우리의 모든 감정들, 죄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뽑아주시고 태워버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성규 지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오차가 없이, 하나도 잘못됨이 없이 창조의 세계를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운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뭐 극한 어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행하심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하시는데, 자연법칙대로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바꿔버리실 때가 있어요.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건 기적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요. 그 최승 교사님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에 치인 딸이 사망 선고를 받아서 이제 끝났는데, 그 인생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고 금방 일어나서 나오는 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그냥 많은 전도 특공대들을 그 병원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묵은 때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던 불교 학생으로서 10년 회장을 했다는 그 철저한 어떤 흑암의 세계에 살던 그 최성규라는 사람을 그 본가나 처가나 또 외가나 다 불교로 가득 덕지덕지 묻은 그릇을 떼 버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나 피부 하나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다 바꿔버리신 그 과정이 그 병상에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빛의 열매만 맺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하고 밝고 생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덕지덕지 붙은 과거의 실패, 그리고 자의식부터 죄의식부터 패배의식, 비교, 열등, 이 모든 것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담금제라고 훈련시키고 그것을 깨트리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말 안에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씨 하나,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가 빛의 어떤 모습으로 향기를 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변할 수 없어요.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캄캄한데요. 온 세상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냐. 그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 어두운 시대를 끌어안고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둠에 갇혀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고 함께 제약된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함께 뜨겁게 어두운 이 시대, 어두운 가정,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돌이켜야 돼요. 끊을 거 끊으셔야 되죠. 피할 거 피하고. 신명기 28장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는 복의 사람으로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의 빛의 사자로 살아갈 것이라.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아야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빛을 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 받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3절 4절 볼까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자, 우리가 냉랭하고 차갑고 뭐 이것저것 너무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꽃이 향기를 발해야지 벌이 찾아오죠.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되죠. 썩은 냄새 나는 낙지가 풍기는데 어떻게 꽃이, 나비가, 벌이 찾아오냐고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충만할 때 우리 얼굴에서 감격과 기쁨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밝을 수 있냐?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기쁠 수 있냐? 어떻게 너희는 그 문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느냐? 자,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항상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가 빈번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평안하니까. 함께 있으면은 뭔가 칙칙하지 않고 밝으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며 날며 꼴을 먹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할 때, 그 생명의 빛이, 향기가 나타날 때에 교회 소문날 거 아니에요. 교회 문이 활짝 전도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래요. 자, 5절 말씀 함께 들어볼게요. 6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열방의 재물이 가져오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평강, 기쁨, 그런 어떤 담대함, 이것만 주시는, 영적인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교회가 재정이 넘쳐야지 선교사도 파송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며 그 영적인 복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세상의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건강의 복도, 토지 소산의 모든 복을 하는 일마다, 신명기 28장에 빛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아. 세계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거야.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영화롭게 하셔요. 9절 볼까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찌질이 가난하고 그냥 아프고 한숨 짓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어쩜 그렇게 평안해, 어쩜 그렇게 밝고, 어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해. 환경과 상관없이 이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평안의 복과 아울러서 물질의 복도 주셔요. 건강의 복도 주실 거예요. 자녀의 복도, 자손의 복도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은금을 싣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도 너희와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열방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하는 기적의 교회가 됐냐고 찾아와서, 아멘? 찾아와가지고, 근데 찾아오면은 우리가 그를 숙식도 제공해야 되니까 빨리 땅부터 와야 돼.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그릇으로 다 성장해야지 하나님 그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면 열왕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함께 찬양할 것이고. 14절 볼까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앞에 와서, 그땐 정말 몰랐어. 너희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의 빽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 내가 너를 개업했어, 무시했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선교 국가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요, 경제 세계 6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국 땅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정말 소망 없었거든요. 일제 정점기에, 6.25 전쟁에 얼마나 희망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산속의 도굴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민족재단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자신의 어떤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22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개인적으로 참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자일지라도, 약한 자일지라도 때가 되면 야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세워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못하면 기다리죠. 말씀 붙잡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기도할 때 묵은 때가 다 벗겨질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연약한 모든 어떤 정신세계가 하나님이 강함으로 다 치유해 주실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건강한 그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 무식하고 혈기 많은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담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그를 붙드시니 지혜로웠는지, 뭐 세상 지식뿐 아니라 성령 지식뿐 아니라 세상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하나님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천을 이룰 것이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대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각곳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 훈련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면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너를 존귀케 할 뿐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셀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여러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가정, 가문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작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주저앉을 때도 아니고 낙심할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